오늘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9월 한 달 동안 내내 창세기를 마지막 장까지 묵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야곱의 족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실제 내용은 요셉의 생애입니다. 물론 요셉의 생애이면서도 중심이 야곱을 중심으로 한다, 이런 의미이죠.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돗 족보가 나오는데 그 10개의 족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하나의 역사를 종결, 마무리하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라고 한 것은 이제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의 마무리 내용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37장은 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형들이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절을 보면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이삭이 거주하던 곳에 거주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손의 언약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음으로 눈에 띄게 성취가 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땅의 언약은 아직도 이삭이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므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거기서 고난의 400년을 지나서 이제 200만 이스라엘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인데 우리도 이제 인생이 80년, 90년밖에 못 살아서 그렇지 400년을 살 수만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알고 믿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년을 알 수 있다면, 400년까지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40년 후만 미리 본다면 굉장히 달라질 것이죠. 400년을 본다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이시고 우리 인간은 시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미미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삶을 또는 세상이나 삶을 조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는 거죠. 영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한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도 그 당시에는 고통이지만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고통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뭐냐? 시간 속에서, 즉 시간의 조각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바라보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잘 되는 사람, 그게 요셉이고 이것이 잘 안 됐던 사람, 이게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도 드디어 나중에는 그거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1절로 4절은 야곱의 요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라헬과 레아 두 여자 중에 이 라헬은 아이를 못 낳다가 드디어 요셉을 낳았죠. 그래서 요셉을 특히 총애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총애 중에 하나가 2절을 보면 채색옷, 17세의 소년인데 2절을 보면 3절에 그를 사랑함으로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 그래요. 근데 거기서 그를 사랑함으로에 더자가 붙죠.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채색옷. 그래서 이 채색옷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곱의 편애를 상징하는 그런 옷이기도 하고 또 요셉의 미성숙을 상징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채색옷이라는 것이 주로 17살짜리가 입는 옷이 아니라 5, 6살, 7, 8살짜리들이 입는 옷이죠. 근데 17살짜리,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세요. 17살이면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저보다 더 키가 큽니다. 요즘 아이들. 그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채색 옷을 입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모습인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형들이 일을 할 때 이런 연회복 같은 채색 옷을 입고 그 앞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 요셉은 정말 철없는 아이이고, 그런 것을 용납하는 아버지는 편애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2절을 보면은 형들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고자질을 해요. 이것도 미성숙한 요셉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출발이 굉장히 미성숙한 어린애였다. 나이답지 않게. 그래서 23절 내일 말씀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잡을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들 눈에 이 채색 옷이 아주 꼴사나운 거죠. 아버지의 편애의 상징이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채색 옷을 벗깁니다. 다시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이 더 사랑이 또 나오죠. 3절에 이어서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 못했다 하는 것은 뭐 윽박질렀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할 때 편안하게 말할 수 편안과 없다, 이게 우리나라 말은 서로 떨어져 있는데 원문에는 르살롬, 그러니까 샬롬이 없다. 말에 샬롬을 담을 수가 없었다. 왜요? 말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 마음의 평화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불평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면 아버지 요셉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 이하를 보기 전에 이 편애적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편애가 문제고 교회에서도 편애가 문제고, 목회자들은 이 편애에 대해서 늘 신경을 써야 돼요. 절대 성도를 편애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인간이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완벽하게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려울지 몰라도 가능하면 노출이 안 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이런 모습이 노출되면 안 돼요. 마음속으로 있는 거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밖에 모르지. 근데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말이나 생각을 함부로 막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자, 5절로 11절을 보면 이 모든 것에 기름 부은 것이 꿈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인생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꿈이라는 것은 그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꾸는 것이 아니에요. 꿈은 꾸어지는 거지 내가 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내가 꿈꿨다 이러는데 사실은 지가 꿈꾼 것이 아니라 꾸어진 거예요. 오늘 저녁에는 돼지 꿈 꾸어야지 이래가지고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자다 보니까 돼지 꿈이 꾸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꿈은 정확히 말하면 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인생에 꾸는 꿈은 말이죠. 대부분이 99.999%가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개꿈 같은 겁니다. 의사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은 매일매일 저녁마다 꿈을 꾼대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이게 의사들의 말입니다. 의학자들의 말, 의사가 아니라 의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꿈을 안 꾸느냐? 그건 꿈을 안 꾸는 게 아니라 꿈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럼 꿈을 기억하는 사람과 꿈을 기억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데 꿈을 기억을 안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래요. 꿈은 꾸는데 깨면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기억을 못하는 거죠. 건강해서 그렇답니다. 의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꿈이라는 것은 다 꾸는 거다.
그건 다 개꿈이다. 무슨 계시적인 꿈이 아니다. 일생 동안 꿈을 그래서 수만 번을 꾸는데 그 수만 번 꾸는 꿈을 다 계시적인 꿈이라고 말을 하면 그게 사입이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꿈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요셉은 꿈을 딱 2번 꿨어. 이 말은 의학자들에 의하면 평생 꾸었으니까 110세까지 꾸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110년 곱하기 365만큼 꿈을 꿨는데 왜 2번 성경에 기록하느냐 하면 그 수만 번의 꿈은 다 개꿈이고 요 2번만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꿈쟁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주변에는 요셉은 평생 110살까지 살면서 계시적인 꿈도 딱 2번밖에 없었고 그 2가지 꿈도 사실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번밖에 없었던 거죠. 110년 동안. 근데 우리 주변에는 맨날 꿈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사입인 거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꿈은 없습니다. 다 개꿈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요셉에게는 딱 2번, 그것도 같은 내용이라 1번의 꿈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남이 꾼 꿈을 해석해 준 거죠. 떡과 논장, 술과 논장 또는 바로가 꾼 꿈. 이거 해석해 준 거, 그 3번. 그래서 요셉과 관계되는 꿈이 5번 나오는데 그중에 자기가 꾼 것은 2번이에요. 그것도 내용이 같으니까 1번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꿈을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 요셉 시대에는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성경의 기록이 없는 시대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모세가 쓴 거예요. 요셉 시대에는 성경 자체가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꿈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개꿈 같은 거 말고 일생에 1번 꿀까 말까 하는 그 계시적인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꿈, 이것은 우리가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모르니까 형들 앞에서 막 떠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다시 역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죽이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꿈은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거죠. 아,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하고 내 삶에,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 방향을 위하여서 내 온 힘과 정성을 쏟아붓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삶을 살라고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자기에게 준 꿈을 떠들고 다녔어. 그러니까 형들의 미움을 샀죠. 꿈은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인데 담는 그릇이 작은 거예요. 요셉이 아직 어린 애였죠. 왜 작았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고 그리고 아직 철이 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이 이 꿈을 담는 그릇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뭐를 주어요? 고난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 듣죠?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서 자란 아이의 특징 첫 번째 뭐죠? 이런 거예요. 철이 일찍 든다. 그러니까 남들은 한참 놀 나이에 10살 때 철 들어버리면 불쌍하죠. 그런데 17살 때도 철이 안 들어서 그것도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10살 때는 아직 철 들면 안 되는 나이인데 17살 때는 철 들어야 할 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7살짜리 철없는 아이,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이 아이에게 고난을 주셔요. 왜? 고난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내 가슴의 그릇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게 거의 100% 틀림없을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는 그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어요. 뭐 우리를 미워해서 그냥 심술 부려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로 11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 그 말이 뭐예요?
요셉이 꿈꾼 내용을 말하는 거죠. 형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간직했다. 그리고 12절로 17절을 보면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치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이 세겜은 34장에서 디나 사건으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시므온, 레위 이 사람들이 주동이 돼서 세겜성 사람들을 살육했던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5장 27절을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이제 그 어떤 길을 가는 야곱이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14절을 보면 야곱이 불안해서 가서 그 요셉을 보내 가지고 가서 보고 그들이 잘 있는가 돌아와서 말해달라 이 목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세겜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알고 요셉을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오늘 말씀은 17절까지만이지만 이것이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요셉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그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 편애적 사랑은 사람을 철들지 않게 하고 철이 들지 않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는 그릇이 작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철들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를 키우고자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소한 다른 교훈들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억울함 때문에 남들에게 샬롬이 없는 말을 쏟아내는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내가 이 요셉처럼 채색 옷을 입고 어린애 같은 그런 자기 자랑과 교만과 또는 철없는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우리가 맨날 말씀을 제쳐놓고 꿈 이야기만 하지는 않는가. 요셉은 아무리 꿈쟁이라고 그래도 일생 2번 꿈꾼 거 이외에는 다 개꿈이었는데 우리는 요셉보다 더 짧은 생애를 살면서 매일같이 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제쳐놓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그 비전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큰 가슴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자손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땅의 언약이 아직 답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요셉을 등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적 사랑 때문에 형제간에 문제가 생기고 철없는 요셉과 그것을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여 말도 불평스럽게 말하는 형들의 충돌을 예고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철없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또 평안 없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피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꿈인데 하나님의 계시적 꿈이 아닌 그런 일반적 꿈들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고 따르는 어리석은 신자의 삶을 이제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적용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큰 가슴과 큰 그릇을 갖도록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이 엄중한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는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의 반응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